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이 종 되어야 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간을 섬기는 사랑으로 나타나세요. 사랑은 섬기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섬기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자식이 크면 거꾸로 자식이 부모님을 섬기고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절대자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지금도 만물을 지배하시는 지배자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세요.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 역사를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섬긴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도리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그렇게 섬겼을까요? 하나님의 섬김이 없이는 인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웠지요.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자식을 섬겼습니까? 왜 섬기는 거예요? 그 부모의 섬김이 없이는 그 아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보세요. 애를 낳아가지고 안 섬겼어요. 방치해놨어요. 그리고 놀러다니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애를 죽여버리잖아요. 마땅히 섬겨야 할 부모가 자식을 안 섬겼기 때문에 그 자식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지 않으니까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린 다 불행해져요. 다 멸망해. 다 죽어요. 그걸 모르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래.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철이 덜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은 소리가 그거예요. 네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땅에서 솟아 올라왔냐? 네가 부모 없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느냐? 근데 그런 말 뜻을 철없는 어린아이 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우리로부터 당연히 뭐 할 뿐이요? 섬김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공경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속물로 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45절 결론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왜 왔느냐 하면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도리어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식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으로 힘없는 자를 지배해요. 그렇지요? 지식이 있는 자가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 없는 자를 지배해요.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그러고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고 다 능력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능력 있는 자가 그 능력으로 능력 없는 자를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뭐라고 그래요? 모순덩어리고 반대해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읽고 와서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어떻게 사는가? 진짜 성경은 모순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이해되지가 않아요. 뭐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고 안 하나?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안 하나? 늙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고 안 하나? 이러면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눈으로 볼 땐 다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인데 세상 원리대로 살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 신령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없는 자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요? 그분이 못할 게 뭐 있어요? 창조주인데. 근데 그 능력 가지고 어디에 썼습니까? 인간들의 불행을 해결해 주는 데 사용했어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죠. 만물이 다 그분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세요. 근데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유은혜 여러분이 공감되고 믿어질 때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난 못 알아듣겠네. 백날 와서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요 안 믿어진대. 이해가 안 된대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논리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의 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대신 죽어준 거잖아요.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살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다 자기가 잘나서 그리고 모든 게 다 자기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지식으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섬김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심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들을 때에도 주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주님의 심정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지식을 듣듯이 와서 성경을 들으니까, 배우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예요. 우리 여기 다 누군가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부모가 애를 낳아가지고 버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데려다가 키워줬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나은정, 기른정 그래요. 애만 낳아놓고 갔는데 버렸는데,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잘 됐어요. 돈도 많이 벌고요. 근데 그 아이가 자살해 죽었어요. 근데 그 많은 유산이 누구한테 가느냐? 그랬더니 어디 평생 나타나지도 않던 생모가 나타났잖아요. 내가 얘 엄마가라고, 내가 재산 받아가야 한다고. 이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나와서 버릴 때는 문제고, 돈이 생기니까 돈이나 와서 받아가려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뿐이겠어요?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로 갚지 못하고 배신자가 되고, 늘 지가 그런 죄를 많이 하지요. 만문의 영장인 인간, 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값주고 사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가 됐다는데, 인간으로서 이 짐승 같은 놈 하는 게 최대의 치욕의 욕이지요. 그보다 더 험한 욕이 뭐라고 그랬지요? 짐승만도 못한 놈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다. 자, 우리는 섬김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기는 장면이 나오지요. 13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께서, 이게 지금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한 거예요. 그리고 체포돼 가셨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식사. 그때 식사하시다 말고 대야 물 떠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씻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아니, 우리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언제나 말 잘하는 베드로가 나서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못하지, 그러나 후에는 알게 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말하면, 그랬더니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잘난 놈이요. 주님이 발을 씻긴다는데 절대 못 씻긴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지요? 그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섬기러 오셨다는 말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았고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성장 성숙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선생된 자로서 너희 발을 씻겼잖아. 너희들도 똑같이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거야. 본을 보여주셨대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뭐다?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산다, 예수 잘 믿는다, 믿음 좋다는 얘기 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서 예수가 살잖아요.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와서 사시잖아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편에 가셨는데 성령으로 대신 오셔서 예수님이 행했던 삶을 똑같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지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 올 텐데 그가 내게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이 한 거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우리 믿는 성도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뭐라, 당신 보니까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처럼 사네, 당신 보니까 예수가 보이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보기 원해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 당신 보니까 예수님 계시다,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가 그 생명이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에서 그런 모습 나타납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과 어울려놓으면 거기 흡수돼 들어가잖아요. 영향을 우리가 끼쳐야 되는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을 받자는 거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죠. 우리들이 어릴 때 살할 때는 참 가난할 때, 전기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살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막 틈만 나면 뭐해요? 휴대폰 켜들고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뭐 하여간 식당, 애들뿐이 어른들도 그래요. 뭐 식당에 가서 기다리는 동안 벌써 대화가 없어요. 다 각자 쳐다보고 있어요. 옛날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이면 뭐였어요?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놀이하는 거예요. 풀 뜯어 먹고 막. 근데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 잔디밭에 이 잔디 이걸 뽑으면 따라오려면 그 물이 맺힙니다. 그렇죠? 그 서로 하나씩 뽑아가지고 네 거 내가 뽑아가지고 물을 서로 대요. 대면 한쪽 물이 한쪽 어디로 붙습니다. 그러면 이 붙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게임에. 그런 게 게임이었어요. 자연을 하면서 다 게임이 있지. 그러니까 자연을 보았다고. 그거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풀을 뽑았는데 물방울이 요만큼 양쪽에 맺혔을 때 이렇게 돼요. 그러니 물이 이리 땡겨와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이렇게 세상 것을 내게로 땡겨 끌어와야지 끌려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영과 육이 같이 있잖아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가요. 그 육신의 사람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언제나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놨다. 복과 저주가 있다. 두 개의 항상이요. 오늘날 네가 선택하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예요.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 섬기고 저 강 건너편에 섬기던 우상이 참 하나님 그를 섬겨라. 빨리 오늘날 선택해라. 왜 바르게 선택 못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아주 선택을 못한 분 계세요. 예수를 아직도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계속 결단을 촉구하잖아요. 뭘 미루다 죽을 때까지 밀다 그냥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요. 빨리 선택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해서 어릴 때부터 예수 영접시키고 어릴 때부터 주를 위해서 살게, 주 영광에 살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목표점이 확실하잖아요. 너 왜 사냐? 하나님 영광 위해 산다. 왜 공부하냐? 하나님 영광 위해 살지.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왜 좋은 데 취직해? 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 영광에 써야죠.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듣고 배우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세요.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섬겨야 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아는 자가 알지 못하는 자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꾸로 세상에서는 오래된 사람,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이 섬김 받잖아요. 교회는 거꾸로예요. 늘 제가 그러잖아요. 제일 오래 믿은 사람, 중직자들, 지도자들이 새가족부터 섬기는 법을 배워라.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섬기는 교사직을 감당하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안 예수, 내가 안 그걸 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가르치고 줘야 되죠. 그래서 그들을 자라서 그들이 또 섬기게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젊은 아이들이 섬김은 받았지만 남을 섬길 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냥 흡수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걸 흡수라고 그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흡수해버리냐. 정당도 보니까 이렇게 합당할 때 보면 어떻게 하죠? 원래 큰 당에 조그만 당에 들어가면 그냥 흡수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뭐 100석 가진 정당이 있고 이쪽에는 10석을 가진 정당이 있는데 1대1로 합당을 하자고 그래요. 모든 것 지분도 똑같이 나누자고 그래요. 그건 무리지. 10분의 1이면. 근데도 아쉬울 때는 끌어들이는 거지.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흡수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교회는 거꾸로예요.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가서 섬겨줘야 돼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섬겨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졌다, 뭘 가졌던 그거 힘이든, 여러분 보세요. 요새 앞을 못 보는 장애인들을 앞 보는 사람이 섬기고 다니잖아요. 사람이 섬겨줄 수가,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못 섬겨주니까 요새는 짐승이 개가 섬기더라고. 안내견. 요새 우리 국회에도 보니까 앞 못 보는 그 국회의원 있죠? 김예지라고 하는 그분은 앞도 못 보는데 두 눈 가진 사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고 더 잘하고요.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글을 손으로 읽는 거예요. 문자를. 그래가지고 국회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안내견이 안내를 하다니요. 걔가요. 계단이 딱 오잖아요. 가다가 딱 섭니다. 그러거나 여기 이제 계단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신성한 국회의사당에 짐승 개가 들어올 수 있냐? 못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막 법을 고친다 그럴 거예요. 해안 동안 항상 옆에 앉아 있고 사람이 할 일을 짐승이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섬기는 일꾼들이 많아야 되지 않나요? 일꾼이 좀 필요합니다. 섬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외면하잖아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줬든지 있는 것 가지고 교만 들지 말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웃을 섬기라고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은 항상 자기 인생 다 하는 날까지 섬기다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는데 왜 안 섬깁니까? 그렇잖아요. 힘 있는 그 힘을 써야지요.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써야지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 논리와 세상의 질 가지고 자꾸 교회 잣대를 들이대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는 똑똑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여에 노사도 바울이, 사도가 원래 바울이 사울 때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변화돼서 그때부터 그는 오직 일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죠. 그것도 해외 선교사로. 그 바울이 말 들어보세요. 헐벗고 굶주리고 맨날 같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동족들이 다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4장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쓴 것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표지를 하면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신중에 고난을 받으래요.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줬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내가 이제 세상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자기 죽음을 알잖아요. 자기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근데 이 면류관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주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니라. 죽음 앞에 도구도 확실하잖아요. 내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어. 믿음 지켰어. 나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하면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기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된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고 주님 섬기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가 뭔데? 믿는 성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똑같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써 주님의 섬김에 기능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기능을 다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특성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한 것을 똑같이 지금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기능들이 다 있어요. 우리 몸에 기능이 다 있지요. 손이 기능 다 해야 되고 발이 기능 다 해야 되고 전 몸이 다 기능 다 할 때 뭐라고 전인적으로 건강. 근데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고 손이 하나 없는 사람이 있고 눈이 하나 없는 사람이 있고 부족해요.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시 에베소서 빌립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는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선자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고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삼으셨으니 이는 왜 세웠느냐? 직분을 세운 목적이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직분자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무슨 직분이 무슨 계급장만 살고 다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교회에서 직분 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일하라고. 직분 들고 어디 돌아다녀요. 다른 데 가면 직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직분 받아가지고 왔어도 새가족으로 등록해서 새신자로부터 다 시작해야 돼요. 새가족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직분 받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해야죠. 우리 교회 지금 왜 지도자가 없습니까? 왜 교사들이 없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고 어린이를 지배해야 되고 청년들을 지배해야 되고 장년들을 지배하는 교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님은 언제나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섬기러 왔잖아요. 성령님도 섬기는 자와 함께 계세요.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보세요. 우리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랑하도 예수로 자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들과 함께 성령으로 동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그에게 주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이게 내가 하는 일이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죠. 예수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네? 대번 알아보잖아요. 야곱이가 예삼촌 집에 갔는데 형피해서 예삼촌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디발도 대번 알아보잖아요. 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맡겨주시고 우리를 신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섬기는 자들과 함께 성령으로 동역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섬기는 자의 삶을 못 사느냐 하면은 그렇게 살면 오히려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요. 핍박받고 미움받고 따돌림 당해요. 그러나 아실 거 있어요. 그거 당하는 만큼 하늘나라에서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주와 함께 고난받지 않은 자가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바울은 일생을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바친 거잖아요.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런데 그 길 갔어요. 왜?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섬기는 자의 삶을 살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무언가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은 예수님이 장차 아마 이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 유대 나라에 이런 분이 대통령 되고 왕 되면 로마의 압제소리를 해방시키고 그럼 우리 제자들이 그때 가서 다 국무위원대 되고 한 자리씩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기대가 가지고 쫓아다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예수님 볼 때는 전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들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 요한은 친형제지간이에요. 어떤 때는 엄마까지 동원시켜서
청탁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우리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래? 내가 무엇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영광 중에서 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때 뭐 왕이 되셨든 높은 자리에 앉게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우리 형제를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세요. 주님 좌우편에 수제자니까. 옛날 왕정 시대라면 우의정 좌의정 뭐 그런 거 요구한 거 아닐까요? 요즘에 대통령 좌우편이 뭘까요? 2인자 3인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마시는 잔과 마시는 세례의 뭐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죽으러 왔는데, 십자가에 죽으러 왔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거 묻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어? 내가 받는 이 세례,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어? 그때 저 말길 못 알아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지. 물론 예수님 제자들도 나중에 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아니니까, 만왕의 왕이니까 장차.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장차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할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주님의 왕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면 우리가 왕자들이죠. 우리 주일학교 찬송가 때 맨날 배우잖아요. 나는 주님의 왕자들이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준비된 자들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지금 12제자가 있는데 야고보 요한이가 예수님께 그걸 듣는다 앞에서 우리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얼굴이 붉어지고 난리 납니다. 그렇지요? 41절에 그랬잖아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다 화를 냈대요. 전에 뭐 분냈다니, 분내고. 뭐요? 너희들 형제가 주간에 좌편에 앉게 돼. 오늘 누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시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화를 내니까 예수께서 일로 와 너들 불러다가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방인은 안 믿는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알지. 세상 권세자들은 권세 부리지요. 그렇게 하는지 알지.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들은 그렇게 세상 풍습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교회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큰 자는 가장 잘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종처럼 섬기잖아요. 이런 목회자들이 섬기는 직이잖아요. 24시간 대기조예요. 목회자들 출퇴근 있습니까? 휴가 있습니까? 밤 12시도 밤 2시도 전화로 오라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직분자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동역자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뜻도 안 맞고 가치관도 안 맞는 사람이 뭘 거기 좌우편에 앉아서 뭐 할 거예요? 문제만 터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 높은 자 되기 원하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종, 모든 사람 섬기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 섬김받으러 오지 않았어. 섬기러 왔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주러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섬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에 모든 공직자들이 다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 더위에 그냥 뭐 장관이 뭐라 그래? 저기 저 새만금에서 이제 그냥 전 세계에서 4만 명이 모여서 지금 이 벌판에다가 텐트 쳐놓고 사니 모기 때는 날르고 이게 살 짓입니까? 다 잡아집니다. 3만 명 중에 영국에서 4천 명 10분의 1이 왔어요. 영국은 다 철수시키잖아요. 자기 나라 청소년들을 저 서울로 불러올려서 냉방된 데서 거기 쉬어라. 근데 어떤 나라는 지금도 끝까지 그 집회 이번 주간 끝까지 간대요. 그게 뭐라고 써요? 대통령이 총리. 이제는 밑에 사람이 아니라 장관이 가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라. 지금 이제 국가 행사가 됐어요. 막 수십억 원씩 막 돈을 주고 막 그냥 거기가 뭐 냉방차도 갖다 대라. 왜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저렇게 해서 사망자가 생긴다 이러면 그것도 누구 책임 묻고도 그럴 거 아니? 지금 벌써 그러잖아요. 책임지고 가고. 현장 가서 같이 섬길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남 탓을 많이 해요. 이게 세상 얘기뿐일까요? 오늘 교회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들도 교회 와서 자꾸 무슨 섬김 받을까? 그게 아니고 내가 섬길 것이 무엇일까? 어디에서 섬길까? 모르면 와서라도 제가 섬길 자리가 없습니까?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오늘 주여 내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어떻게 무엇을 섬겨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몸으로 가슴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제자들을 불러와 넣어놓고 오늘 교훈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린애기 같은 야고보 요한 형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을 착각을 해서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우리 형제를 주님 좌우편에 앉게 주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섬김받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주관하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종은 자기 의사도 없고 자기 생애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고 다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것이 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성경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는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도 위로받고 상 받을 자도 있지만
도리어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영원히 이를 갈 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간증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인생,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애를 주님 앞에 제물로 다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한 싸움 싸웠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이 받을 것이니라. 우리들도 오늘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고